어떤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뭘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엉뚱한 결과, 내가 원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진짜 과학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내가 생각했는 것 같이 되지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그 기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런 어떤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활용해서 디딤돌로 삼아서 더욱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자, 그것은 신앙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연구하다가 전혀 다른 자기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걸 디딤돌로 더 좋은 것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과학자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60편에 보면요, 다윗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를 했느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디딤돌로 삼아서 성화시켜 나가느냐, 다윗이 참 멋있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는데, 먼저 첫째로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었다, 더 다음 업그레이드 되는 도약의 단계로 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60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대요. 흩어버렸대. 전쟁을 치는데 군사들 패배하고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하셔서 우리가 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2절은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이게 뭐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틈을 키우시기 원합니다. 기도지요. 땅이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절은 주께서 우리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오셨나이다. 이 포도주는 마시면 뭐 즐거울 때 잔치할 때인데 이게 아니고 비척거리게 했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흔들리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다윗은 자기가 지금 패배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역사적인 배경은요, 에돔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아주 드물게 패배합니다. 별것 아닌 에돔, 다른 강적들을 놔두고 이 에돔 별거 아닌데 가서 지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버려서 우리 군사들이 흩어지게 하고 패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진노하고 분노하셨습니까?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있구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진군할 때 여리고성은 이겼습니다. 큰 왕도의 성이라 했습니다. 근데 아이성, 조그마한 성이에요. 저 성에서 진 거예요. 왜 졌느냐, 왜 패배했느냐? 하나님,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여리고에 이거 1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성인데 어떻게 이 성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 있습니까? 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가운데 죄를 범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를 범했습니다. 누굽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이 물건을 바쳐라, 거기서 취한 것들을 다 바쳐라 했는데 거기서 금덩이, 은덩이, 또 신할산, 외투, 이걸 이 아간이 탐을 내어서 장막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숨기운 그 아간의 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 패배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눈물로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그걸 깨닫고 알고
아간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죽이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을 했더니 이기는, 그 다음부터는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작은 죄가 문제예요. 이게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찬송을, 하늘 문을 막고 기도를 막고, 기도가 막히면 삶 속에 모든 게 다 막힙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틈 사이로 몰래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쑥대밭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작은 죄를 조심해야 돼요. 길 가다가 큰 돌덩어리 있으면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근데 어디에 걸려 넘어집니까? 작은 돌멩이에 넘어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다가 날씨가 어둑어둑하는데, 날씨가 아무리 어둑어둑해도 큰 바위돌은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돌덩어리 거기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돌뿌리에 부딪혀서. 우리는 큰 죄보다도 작은 죄를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조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떠오르면 거기에 예민해야 돼요. 즉각 그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했더니 네 백성이 우상 숭배했다. 다윗이 그 죄를 척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를 돌아보라, 성찰하라, 내 백성 가운데 누가 죄를 범했느냐 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에도 보면요, 다윗의 때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합니다, 헌신하고 있을 때, 또 지은 죄도 이 다윗이 사실 사무엘하 11장에 들어가면 우리아 안에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이고 하는 이 범죄로 인해 압살롬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참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죄값으로 치르는 그 전쟁은 아니었어요. 그 일과 관계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되돌아와서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들어서면서 다윗에게 다시 태평성세가 오고 있는 그 때에 갑자기 3년 동안 연분년,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들었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기브온 사람에게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때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후에 일인데, 사울의 때에 그 지은 사울의 죄를 다윗의 때에 묻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난 참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때에, 사울에게 있을 때, 사울이 왕으로 다스릴 때 그때 지은 죄 같으면 사울의 때에 징계를 해버려야지, 왜 왕조가 바뀌어 다윗의 때에 있는데 다윗의 때에 사울의 죄를 묻느냐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하늘나라 가보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사울의 지은 죄면 사울의 때에 물어야지, 다윗의 때에 그 다윗이 범한 죄도 아닌데 다윗의 때에 그 하늘에 3년 동안 기근을 주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될 일이지 내가 이걸 갖고 이거 끙끙거려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 왜 이럴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물었더니 사울의 때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륙했어. 사울이 열심히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척결하는. 그런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비록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행색을 하고 왔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받아준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속였다 할지라도 죽이지는 않고 장막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일하는 그런 종으로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그 중에서 또 이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기본 족속인데 그들을 도륙을 했다. 그 죄 때문이다. 그 피값을 하나님이 지금 찾는 것이다. 그들의 피의 호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본의 족속들 후손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사울 왕이 너희들에게 범한 죄가 있다더라.
너희들이 섭섭하고 그 피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 소리가 돌아가니까 3년 동안 지금 하늘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였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과도 안 했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울의 핏줄 가운데 후손 가운데 7명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줬어요. 내주고 그들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21장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리스바라는 여인이 사울의 그 첩이었는데 그 사이에서 사울과 사이에서 리스바 사이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7명 내준 중에 그 아들이 죽은 시체를 놓고 배를 이 반석 위에 깔고 거기에다가 아들 시체를 놓고 그 아들의 시체가 들짐승과 까마귀 또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지 않도록 밤낮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비가 올 때까지 그 여인은 거기서 그 새들을 쫓으면서 독수리 까마귀가 자기 아들 뜯어먹지 못하도록 들짐승이 달라들지 못하도록 리스바가 혼자서 그 두 아들의 시체를 지켰다는 기가 막힌 눈물의 얘기. 그 어머니 날 사실 제가 자주 썼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숭고하다, 희생한다, 용감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밤에, 어두운 밤에 맹수들이 달려올 수 있는 그 밤에 혼자 막대기 들고 그 아들의 시체를 달려 뜯어먹으려고 하는 까마귀 독수리를 쫓아내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비가 내릴 때까지. 참 기가 막힌 어머니의 사랑이 거기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건들이 다 그 배후의 배경은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을 다윗의 왕조 때 하나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숨은 죄라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이 지나도 그걸 들춰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들어서 불러 설려고 할 때 4장 딱 들어가면 이 손을 집어넣어라. 넣었다 빼니 뭐가 되죠? 문둥성이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네가 40년 전에 지은 죄, 사람 쳐 죽인 그 죄 갖고는 하나님이 일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지팡이 들고 애굽 사람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거룩한 일을 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된다. 다시 넣었다 빼니 깨끗해졌더라. 40년 전에 죄를 묻는 거예요. 요즘 뭐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시효 지났다, 뭐 13년 지났다, 몇 년 지났다 하면 이제는 그 죄값을 치렀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시효가 없습니다.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다 끄집어내고 묻는 겁니다. 사울의 왕조 때 사울이 지은 죄를 다윗의 왕조 때 묻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승리한 거 자기가 잘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의 손이었죠.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데리고 나가 전투해라. 그들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용감하게 싸웠다. 전략을 잘 짰다. 많은 군사 데리고 용맹하게 싸웠다. 이게 없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는지는 안 나오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드니 기도의 손, 하나님을 향한 의탁의 손, 항복의 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제단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요, 우리 민족이 살고 이 미국이 사는 역사가 1000번째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한국과 미국 전역 세계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의 그 기도의 손이 힘있게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요. 모세 한 사람의 손이 이스라엘을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만들어요. 근데 이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다시 올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붙들어 올렸더니 양쪽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연정연성 승리했다. 여호와 니시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리. 모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노력을 거치고 내 잔꾀 부리는 거 거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재지변이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세계적인 지금 보면요, 지진이 막 급등하고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모든 천재지변의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전염병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 네 백성 가운데 죄가 있다. 네 마음속에 숨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는 거예요.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재앙도 우리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지 않습니다.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배전의 원인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성전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은 뭐 오른손 왼손 다 계시지만 오른손은, 오른편은 승리, 능력, 권능.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승리자 능력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 나의 삶, 내 육신,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산업, 자녀들, 우리 교회, 여러분 나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 이 기는요, 생기가 아니고 깃발 기자입니다. 기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깃발을 높이 들도록, 패전하는 사람 깃발부터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성을 점령했다 하면 상대방의 깃발 내려버리고 내 깃발 거기 꽂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 등산해서 꼭대기 올라가면 히말라야 꼭대기에 태극기를 꽂아요. 미국 사람은 성조기를 꽂아요. 자기 나라 탁 꽂아놓고 그걸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날리면서 히말라야 등정에 승리했다. 우리나라 사람이 승리했다고 그 나라 깃발 꽂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어,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어서 도와주어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어서 너희에게 아말렉을 쳐서 이기겠고 애굽도 이기겠다. 주의 나라를 쳐서 이기고 또 모든 자연재해도 물러가게 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이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깃발 주시고 승리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해주셨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러분, 시편 91편에도 14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요. 잠언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노아는요, 홍수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 예배하고 자기 가족을 다 살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 내 인생의 끝날이 온다. 내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공중들림에 나와 내 자녀들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노아와 같이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생 펠리칸이 그 물 일석에 막 레돈드 비치가에 보면 이 펠리칸이 팍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고기 잡아먹고, 그냥 얼마나 그 야생 펠리칸은요 사납게 고기를 잘 잡아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펠리칸들이 수백 마리가 살고 있는 해변가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먹이를 주니까 이 펠리칸들이 그 먹이 받아 먹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물고기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고 용감하게 막 잘 찾아 먹던 이 펠리칸들이 이제 나약한 펠리칸이 돼서 관광객들이 먹는 것만 주는 것만 받아 먹고 살찌고 있으니까 이 시당국에서 안 되겠다 해서 거기다가 팻말을 붙이고 전단지 뿌리고 이 펠리칸들 먹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관광객들이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니까 이놈들이 자기가 잡아먹을 생각 안 하고 물고기 잡아먹을 생각 안 하고는 굶어 죽는 거예요. 아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시당국에서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낸 것이 야생, 다른 데서 아주 물고기 잘 잡아먹는 야생 펠리칸들을 잡아가지고 수십 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펠리칸들 사이에 막 끼워놨더니 이 야생 펠리칸이 막 나가서 물고기를 갖다가 막 잡아먹고 막 뛰어들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마치 산중에 호랑이가 사냥하듯이 그렇게 물고기 사냥하는 걸 이놈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굶어 죽어가던 이 펠리칸들이 그 야생 펠리칸을 따라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결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 선한 싸움 싸우는 게 지치고 힘들어. 불의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엄난한 이 패역한 세상과 싸우는 게, 악한 자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다. 조금만 눈 감아주면 타협하면 내가 편하게 살 걸. 그리고 타협하고 편하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말세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야생 펠리칸처럼 살아있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 사자굴에 던져져도 믿음 지키는 거, 불못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 요셉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야생 펠리칸처럼 야성이 살아있는, 내가 가진 것은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했던 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진 것은 없어도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켜 안전병이 일으키고 5,000명이 돌아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일지라도 병든 자가 일어날 정도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당 크기가 크고 교회 재정 많고 교회 성도들이 많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흩어버리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터지니까 한순간 교회당 모이지 말라. 여러분, 사실 교회 성도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 정말 웃기는 소리가 돼버렸어요. 한순간 다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진노 아닙니까? 너희들 숫자 많다고 건물 크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야생,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구나. 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보겠느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 야성이 살아있는, 믿음의 야성이 살아있는 사람 찾기가 그렇게 힘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엘리야처럼 모두 다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야합하고 타협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여호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여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과 바알은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참 종이라는 것을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해 주옵소서. 늘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의 야성이 있는 자, 주님 앞에 정말 참 사랑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다윗같이 성진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승리의 비결,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대적을 치게 하시고 이제 이 에돔을 이기게 하소서. 사람 숫자 의지하는 것 그거 헛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다가 아주 붉은 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새벽제단, 오늘도 온라인 예배 기도하고 여러분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 요단강 다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신입니다. 누가? 내가 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밟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밟으신다고요. 예.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요. 예. 마킨스 디렌티라고 하는 사람이 참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성도입니다. 예, 이분이 자기 사환에게 내가 기도방에 들어가서 잠시 기도할 텐데 네가 30분이 지나면 나를 문을 똑똑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볼일을 봐야 되겠다. 꼭 30분 지나면 나에게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30분이 다 돼서 이제 사원이 문을 열려고 문틈으로 보니까, 기도 문틈으로 보니까 그 주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차마 그 문을 두드릴 수가 없더래요. 사환이 조금만 더 기다리자. 1시간이 지나서 다시 문을 두드리려고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거룩한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해서 2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기도문을 두드렸어요. 3시간 반이 지나서 두드렸더니 그때야 이 티렌티가 일어나면서 벌써 30분이 되었느냐 이렇게 하더래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깊은 기도입니다. 친밀한 기도입니다. 가락으로 나와서 발두장 삼고 내가 오늘 그냥 잠깐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런 가락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스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상하궁 침실 속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 기도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기도를 나누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를 통해 기적을 베풀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며, 그런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다시 오시는 날 데리고 올라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예레미야 5장 1절은 찾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 모두가 다 죄를 범해 소돔 과모로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지만, 그 기도하는,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성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죄악이 많아서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대한민국이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화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 10명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의 의인,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되어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이 땅의 의인처럼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스바의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건지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눈물 흘리며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손을 든 사람을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집을, 그 나라를, 그 마을을 내가 살려주겠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 삶에 어려운 문제, 패전이 있느냐, 내 믿음을 성찰하며 돌아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